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 저희가 지난주까지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남은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순종하며 살았느냐 순종하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료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리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한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꿈꾸는 예배의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서 예배와 말씀과 삶 가운데 회복이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더욱더 크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혹시 성경 순서 아시나요? 창세기, 두 분 아시나요? 다시요. 우리 사사기까지만 하면 돼요. 너무 긴 것도 없어요. 우리 그럼 뭐지? 그럼 모세오경 생각하면 돼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사사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봐도 간간히 들어본 성경책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책은 뭐죠? 사사기죠.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해가지고 제가 계속 미안함이 가득해요.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사람,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 땅의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를 닮아가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면 안 돼요. 그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두 글자인데요, 율로 시작하고 법으로 끝나요. 뭘까요? 시작. 율법. 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며 사사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아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율법. 이 율법을 그들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전해주고 가르쳤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말해주는 마지막 율법, 여호수아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가르치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읽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그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후에 백성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을 부르며 말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이야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넘겨주실 분이 화장실을 가서 네. 네,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온전함은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진실함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불순물이 없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라 이야기하죠. 아무도 몰라. 항상 언제나 한 사람만을 사랑했기에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방신들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과 함께 섬기며 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세상을 섬길 때도 있고 물질을 섬길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라고 해요. 이 안식을 누린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들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당시 쫓아내지 못했던 자들, 멸망시키지 못했던 자들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겠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믿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겠죠. 풍요의 신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그 바알신은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요, 그 풍요의 신을 믿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는 그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 믿던 그 풍요의 신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요. 유혹은 항상 있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자극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 주의를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공부를 위해, 진학을 위해, 학업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성공이고 그 길이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사단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이 기준에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택하라. 어느 것을 섬길지 택하라. 네, 우리는 어느 것을 섬기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요. 저희 가정은 택했어요. 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은요. 여호수아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만 택하면 될까요? 우리 각자 택하길 소망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바라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저희 가정만인가요? 우리 모든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만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단합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탐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뭇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만남을 통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만 있고 듣기만 하였다면 우리는요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듣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결단했어요. 무엇을 결단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죄인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케이,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기뻐하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는요 계속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걱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바라보며 그 이방 신들을 따른다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될 것이라고, 복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 말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믿음의 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리고요 명성이 열방에 전해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과 부를 축적했던 왕이 되었어요.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신을 섬겼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그 강성한 나라가 분열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모든 저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은 부담으로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과거, 그 과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그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혹시 솔로몬처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상만, 나만 가득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과거에 믿었던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또한 미래에 믿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걱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함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가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하나니. 여호수아는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겉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압을 세우죠. 키가 크고 용모가
훤칠한 이 엘리압을 보고 새로운 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어린 다윗을 세웁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 신들을 버릴지언정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방 신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약부터 우리가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지약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 이방 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라. 그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이야기했어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오케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삶의 모습이 과연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네. 여호수아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가장한 길과 우리의 주에 관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언제까지 감당했냐면 죽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고백되길 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내리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달려갈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